제목은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참된 의미.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인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실 것입니다. 예언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부활이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 하는 것보다는 한자가 더 편해요. 부활할 때 부자가 무슨 부자죠? 예, 이제 2부는 좀 낫네요. 1부는 젊은 것들이 많아서 한자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다시 부자예요. 광복절 할 때 광은 무슨 광자죠? 빛광, 복자는. 그때는 다시 복이라고 안 하고 회복할 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가 부로도 읽히고 복으로도 읽힙니다. 똑같은 한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자로, 어떤 때는 복자로 읽힙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다시 부자에다가 활은 무슨 활자죠? 살활. 산다 할 때 살활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말이 바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는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요. 죽었는데 다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부활했다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소생했다. 소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죽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너무 바라서는 안 돼요. 기적을 바라다 보면 그 기적이 사라졌을 때 신앙도 사라지더라고요. 예수 믿을 때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다시 아픕니다. 다시 가난합니다. 그러면 예수도 버려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소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이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림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아프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 중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셨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리셨지요. 근데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아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소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사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지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다면 예수님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을까요? 아니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습니다.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의 내용을 보면 비록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대사가 나옵니다. 죽었던 가룟 유다의 훈령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구슬피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왜 예수님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생전에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은 벗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부활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못된 버릇,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부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예수는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믿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아직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다 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단지 2000년 전의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의 중요성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모르기에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 찬양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부활은 한낱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저희는 모두 이 예수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참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죽음은 끝입니다. 이 사망,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망 권세가 비롯되는 것이 뭐부터 비롯됩니까? 죄로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대신 죽을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제가 1부 때 했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기 최일 집사님 계신데 아들, 딸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마지 못해서 네 하는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저 이대성 목사를 향해서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대답 못해요. 말로는 대답하겠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때 가봐야 알지.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 왜 어려울까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목숨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굴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시다 할지라도 내 죄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든 내 자식이든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서 방점이 어디에 지켜야 됩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없는 삶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건설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건세도 예수를 죽였던 세상 권력과 힘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등등 이런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돈과 명예를 가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그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돈과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 많다고 자유합니까?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부자일수록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자유합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권불 10년이란 말도 이제는 옛날 말이에요. 아니 무슨 10년이 뭡니까? 1년도 안 가고. 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권력. 그래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자유합니까?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죠.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귀중한 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 죄악의 권세 아래 머물게 만든다는 사실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가장 귀한 것일진데 죽음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토록 원했던 자기들의 세상이 도래하리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리라 김치국부터 마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한 그 시간, 제자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팔려 죽게 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막연했던 불안감, 현실로 닥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론 유다에서 팔리고 붙잡혀 죽게 된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환청처럼 계속 그들의 귀에 들려왔던 겁니다. 이젠 정말이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집에 온전히 틀어박혀서 그렇게
있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 잡아 죽일까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가졌던 직업 현장으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나라는 이미 물 건너갔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으니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특별히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여인들 흘러내리는 눈물 참을 수 없었지요.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죽음보다 더 큰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절망 속으로.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곤두박질 칠 때, 그래서 절망만이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은 제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이요 자랑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처절한 실패요 완전한 패배라고 느껴져서 엄청나게 길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 지나고 보니까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 엄청난 승리의 감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이제는 확실히 돌이키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는 마치 죽었던 자식이 돌아와서 마당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어두워졌던 눈을 다시금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넋을 잃은 채 고향으로 향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부탁하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낙심했던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 즉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온전하게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이젠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이 이젠 우리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끝난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으로 다시금 전개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지친 여러분의 심령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매인 곳에서 진정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기쁘게 맞아들이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다시 사신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임으로 이제부터는 세상 절망은 사라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번째입니다. 그 예수 부활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는 2000년 전 예수 죽음이 오늘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말하면서도 삶 자체는 예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에 때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 번째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샬롬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당부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힘의 논리에 따라 위축된 그러한 두려움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된 평안은 힘의 논리에서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결코 힘의 논리에 지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를 이루는 데서 오는 참된 평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주님의 참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 우리 주님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 충만입니다. 평안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반문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 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사실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마다 주님께서 샬롬의 축복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막 기쁘게 전파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자기 생활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폐잔병 같은 삶을 살았지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임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요청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구원의 능력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그는 늘 항상 두려움과 근심, 걱정,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진정 변화시킨 것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진짜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야, 사도 바울이 진짜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임했음을 믿었기에 그 또한 목숨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여전히 보고 믿는 신앙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부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고서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 부활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 복된 소식 힘써 전해야 마땅하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기쁨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부활이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성아, 나는 너 보니까 내가 널 구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해. 너 같은 사람 내가 구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아 저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널 구원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처지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시련의 언덕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덕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피할 길에서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을 만나도 십자가 자기 하나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나아가면 그 부활의 능력이 다름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첫 열매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평안 내 평안, 예수 기쁨 내 기쁨.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